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먼 곳에서 왔잖아요. 여기 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령한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명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바로 옆에 있는 협성대학교에서 은퇴했고 지금은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이라고 하는 기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임현수 목사님 하시는 그 탈북인 신학 학생들 집회 갔다 오시다가 큰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수원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때 신방을 갔는데 그 이러한 그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봉담 지역에 그러니까 이 봉담, 오목천, 호매실, 향남, 남양 이 지역에 한 2천 명 정도 탈북인들이 계시거든요. 주로 이제 이쪽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주택을 배정받아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말씀하셔서 그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고 또 주변에 있는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전 참으로 이 김성희 목사님 하시는 이 사역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특별히 3만 5천 되는 탈북민들을 위한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장부셔요. 뭐 참 사실은 탈북하신 분들이 북한에 살다가 그렇게 강을 넘어서 중국에 와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걷고 한국에 들어가서 하시는데 오늘 우리 에서여명교회도 그렇게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에도 30만 정도의 탈북인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참 그 유리하는 그러한 민족들을 가슴에 품고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난 여름에도 또 가서 그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저도 언젠가는 꼭 한번 같이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가진 사명이 참 중요해요. 많은 교회들이 탈북인 사역들을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어, 이해하고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각수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그 당시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마음, 그 심장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에 성경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함께 고통한다는 말이에요. Struggle together.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가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와 비전을 같이 하는 소명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도와줄 때, 함께 할 때, 그러니까 꼭 내가 도와주는 것만 아니고 그 일을 통해 나도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복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가장 담대하게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 전 김성희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목사님과 더불어서 근데 교회는 혼자 일을 못 하거든요.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냥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는 와서 병 고침 받고 밥 먹고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요. 무리들은 또 어떤 그룹이 있냐면 참석에만 헌신하는 뭐 그것도 물론 고맙죠. 주일날 와서 자리 지켜주면 고마운데 참석에만 헌신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방향에 같이 동의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해서 하는 핵심 그룹이 있어요. 교회는 핵심 그룹이 많아야 돼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그 공동체가 가지는 비전에 헌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콜드 그룹이에요. 콜드 그룹. 소위 소명받은 그룹이에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 우리 탈북인 여명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일이 나에게 소명이 되어서 인생을 걸고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21년도 이 교회가 개척한 이후부터 쭉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어나. 그리고 오늘 또 와서 제가 딱 앉아서 목사님 사회 보시고 또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기도 많이 한 목소리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어? 다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이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제가 미국 갈 때도 이번 두 달간 미국 갔다 왔는데 주복꼭 가지고 가요. 제가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에, 그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고, 또 그런 통일 선교에 이 3만 5천, 이것이 미리 와 있는 통일이잖아요. 탈북민들은 미리 와 있는 통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통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도 돌보지 못하는데 무슨 통일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을 통일 선교의 마중물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지금 지하교회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역들, 또 중국에 있는 30만 그 동포들이 건너와서 그렇게 결혼도 하고 살고 있는 그런 열악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는 사역들,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런 중심틀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저도 미국 가서 이민교회를 23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민자들이 소수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민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갈 때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제가 81년도에 갔는데 소위 아메리칸 드림, 그러니까 미국이 꿈의 나라야. 그러니까 왜 미국 왔냐 물어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소위 에코노믹 베러먼트, 좀 잘 살아보려고 미국 온 사람들의,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미국으로 오거든요. 근데 가서 살아보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 문제가 있고, 또 문화가 다르고 문화적인 충격이 있고, 또 자녀 문제도 있고 부부관계도 있고, 여기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거기 가면 막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잡에 대한 그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세대 간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와서 그냥 고생 그렇게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정착에 살만 하면 병들고 힘들고, 그것이 사실은 이민자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이 좀 잘 살게 되니까 요즘 유명하는 말은 88 올림픽 이후에 나온 말이 뭐냐면 소위 코리안 드림, 한국이 꿈의 나라예요. 동남아에 있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 또 탈북하시는 분들도 한국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민교회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만은 그 이민사회라고 하는 곳에 한국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한국교회는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나와요. 교회 나와야 한국 사람 만날 수가 있고 한국 음식 얻을 수가 있고 또 직업도 잡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사회 하나의 그 센터거든요. 근데 이건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역에 그렇게 상처받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2천 명쯤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정말 진정으로 위로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을 세워주고 돌볼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영교회가 더욱더 역동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근거로
참 생명 얻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가 영성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는 행위는 이것을 기초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기독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된 연결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기관보다도 어떤 건물보다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이지만 이 본질적인 내용을 늘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재림할 때까지는 뭐예요? 이제 성령 시대예요.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부분이 나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늘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성령은 능력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인격이에요. 성령이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럴 때 인격에는 지정의의 요소가 있거든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과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만 기도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늘 성령님께 물어보고 가까이 하고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매주 만나는 교인들이 훨씬 친하잖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교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내주와 감동과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눈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안테나 하나를 성령님께 두고 매사에 성령님께 물어보고 늘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주일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도 하고 해야 되고 집에서 할 일도 많고
근데 왜 여기 와 계세요?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는데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어,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시작된 지 한 20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확증하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테스트 해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테스트 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이미 아볼로가 다녀갔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을 상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 역사가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명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에베소가 소아시아 전 지역의 선교 센터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개척한 지 30년도 안 됐는데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능력 있게 시작했던 그런 교회인데 교회 이제 세속화가 되면서 술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핍박받아서 밤모섬에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주일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개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많은 훌륭한 일, 수고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처음 그 열심히 믿었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하는 말씀, 늘 돌아보고 테스트해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은 AD 30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죽기 전에 AD 90년쯤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쓰여진 그런 복음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초대교회에는 성경 말씀은 없었고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사도들이 썼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요한이 썼던 이 혈안 편지들 편지 형식으로 쓴 것이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성경 공부의 교재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니 31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31장 말씀에 뭐라고 썼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브로드하게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이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 목적은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anointed one, 부름 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종류가 세 종류예요.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신탁해 주시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언적인 삶을 주관하시는 예언자라고 하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힘입어 참다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이 생명이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써 있는데 이때 교회는 아직 저 음속을 안 한다고 음속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힘이 있네. 정열적이시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 12명이라고 그랬어요. 에서여명 교회가. 우리가 참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신 거. 오늘 요한복음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 믿어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사도반이 우리 계시했지만 7교가 있었는데 7교회 가운데 사실은 칭찬 듣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어요. 5교회는 다 책망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이름만 교회다. 그 다음에 라오디가 교회는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가 토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이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줄쳐야 될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믿게라고 하는 말하고 믿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헬라어는 명사형이 없어요. 전부 다 100% 동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움직이는 동사형이에요. 능동형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아닌 지속적으로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On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혼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지만 이것이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텔레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거 듣고 있으면 머리만 커져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 받는 수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민스 오브 그레이스라고 은혜의 수단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 있는 곳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좀 연구도 하고 그 말씀을 은혜서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경건해지고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고 해요. 창념. 붙어 있으라는 거야.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기도가 중요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 가운데 금식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일생 동안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나이 드셔서는 하루만 금식했는데 금식이 중요하고 성찬식 그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모임, 소그룹이 중요해요.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사역에 참여해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몸으로 돕는 그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통전적으로 은혜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이 시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바로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잘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와 뜻이 다른 그런 말씀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조정해서 어자스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했다는 말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실천할 때, 그때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아멘 하고, 싫은 말씀은 아멘 안 하고, 그러면 가끔 어쩌다가 나하고 뜻이 맞을 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매일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모두 다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그 예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었어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체 높은 그런 존귀한 자였으나 예수의 삶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예수가 행하는 일을 보니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가 체면 때문에 직접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하는 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표적 보고 나를 따라왔다 찾아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표적 보고 따르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선생이고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다니요. 제가 이 나이에 그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새로 태어나야 됩니까? 얼마나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30년, 40년 다닌 사람 가운데에도 전혀 교회 다니는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도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기 전에 이 니고데모가 알듯 말듯한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는 거야, 아니?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릴 것이다. 그러면서 3장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직접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멀리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까지도 관심이 뭐였냐면 누가 높은 자가 되느냐 이거였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튀어나왔어요. 왜? 왜? 말씀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민지 독사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불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영성을 얻고 요한복음 3장 16절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성을 얻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니고데모는 뛰어나와서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의 증거를 받았어요. 표정만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려움 생기면 다 교회 떠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다사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거기 이 베다사 연못가에 행각이 5개 있었는데 거기에 각색 병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연못이 동할 때 천사가 그것을 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뛰어들면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고 거기서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거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몇 년 있었다고요? 38년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셔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할 때 병을 고쳤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출발점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고쳤냐?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어요. 너 이제 병이 나았으니 믿음으로 살아봐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38년 된 병이 고쳤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도 그보다 감사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였지만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을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영, 이것이 너무나 편만해서 어떤 좋은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삐뚤어진 그런 인생이 되고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되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더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회개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나밖에 모르는 평협한 마음, 내게 손해가 되면 금방 가서 고발하는 이 베다스 연못가의 환자 얘기가 나오고요. 반대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생명 얻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요. 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고 그래. 병을 고쳤어요. 이것도 역시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부모를 불러다가 재판했어요. 네 아들이 정말 맹인의 눈 떴느냐? 그거 물어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부모들이 그것을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아들이 평생을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을 자칫 했다가는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자식이 병이 나왔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다 컸으니 직접 물어보시오. 그래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재판에서 불러가지고 유대인들이 재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똑바로 얘기해라. 소경이었는데 눈 떴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치유받은 자가 똑바로 그들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는 것이요. 산성가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비친 빛이 많든지 적든지 어제 믿었던지 30년 믿었던지 30년 믿었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믿었다고 해서 믿음 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믿었을지라도 당장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경륜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네가 정말 믿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메시아를 대망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위대한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고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제가 이 강사가 힘줘서 얘기하는 것은 이 등장의 역사가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일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에 대해서 가장 핵심되는 우리가 꼭 외워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공짜로 받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공짜로 얻는 것이지만 오늘 그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소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구원받게 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이다. 그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나 소명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그 소명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일생 동안의 목적은 요한회슬의 목사님은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성화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선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 되려면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 사도 2장 47절 말씀 거기 보면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 초대교회가 칭찬받는 공동체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칭찬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녀봐야 돼. 저렇게 옛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교회 아니 경제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신실해야 돼. 칭찬 듣기 위해서는 신실한 사람이 돼요. 칭찬 듣기 위해서는 내 삶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 내 나만을 위한 삶에서 타자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 다른 사람을 중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내 중심에서 타자 중심.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많아지면 이 교회는 칭찬받는 좋은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안 그럴 것이고, 그런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런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전생에 축복의 유업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이 되는 복된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여명교회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깨달은 것들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